하심이라. 요한이서는 13절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짧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면 읽을 수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렇게 짧은 성경이 성경 한 권으로 분류되는 게 조금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 있고, 또 요한 1서가 있고, 요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5권의 책을 분류해 놓은 이유는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했던 말을 요한이 이제 노년에 순교 전에 약 AD 90년경이면 이제 요한이 나이가 90이 다 된 때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죠. 노년에 쓴 이 편지는 요한복음을 아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은 한 단어, 한 문장 속에도 얼마든지 모든 걸 담으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길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짧게 한마디로도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물론 이 서신을 요한이 썼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 내용이 부녀에 대한 이야기고 또 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녀라는 말이 이제 귀부인이라는 뜻인데, 어떤 귀부인과 어떤 여인에게 쓴 편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요한이서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쓰신 거기 때문에 이 요한이서의 내용이 결코 짧다고 해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서의 내용은 이제 크게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고 또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 진리를 훼손하는 적그리스도 이단 사상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가 장로에게 순종하도록 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초대교회 서신서에 기록된 장로는 요즘 우리 장로교회에서 세운 장로와는 근본적으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치한 점도 있지만, 이 서신서에 말한 장로는 어떤 교회의 제도 속의 역할을 하는 장로가 아니라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복음으로 믿음의 아들을 낳은 상태. 이게 믿음의 아들은 절대로 사람이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고 표현할 때 그 낳는다는 말 자체가 전적인 수동태죠. 내가 낳았지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 그 낳는다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인데, 장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증거로 자녀가 나아진 상태, 자녀가 나아진 상태는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알게 되는데, 자기가 없어진 게 부모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죠. 그러나 아이를 낳은 순간 자녀가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된 것처럼 장로가 됐다는 건 내 생각은 다 없어진 상태, 나는 생명이 없는 자고 죽은 자고 내게는 소망이 없는 게 마음에 간직되어진 사람을 성경은 장로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가 이제 장로를 이런 기준으로 한 명 한 명 세워 나가야겠죠. 그러면 교회는 정말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했고 요한도 장로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설명을 하지 않고 한마디로 나는 없다 그 말이죠. 장로. 그럼 나는 누군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편지의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 첫 단어 속에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물론 도대체 이 부녀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뭐 연구하고 뭐 조사할 수도 있고 그런 논문들도 있고 연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녀, 이때 이 부녀는
아버지와 여자가 아니라 부유한 여자, 아주 귀부인과 그의 자녀. 이 자녀들은 또 딸인지 아들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또 진리를 아는 자, 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또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들도 그들을 참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요한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이죠. 참으로 사랑이라는 이 마음이, 사랑이라는 말이 마음을 나누는 사이죠. 마음이 하나 돼 버렸어요. 누구하고도, 요한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하고도.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안에 가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가고 있는 진리가 너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함께 진리로 진리 안에 사랑을 나누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녀는, 그래서 그 자녀는 사실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이 이제 성경 66권을 아주 핵심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핵심은 우리를 장로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낳는가. 두 번째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부녀, 그 자녀, 교회를 통해. 이 교회,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제 아내로 비유를 했죠. 교회, 그리스도, 신부로 비유를 했고, 그리고 요한은 부녀, 자녀로.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나에게 쓴 편지죠. 나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기쁠 일이 별로 없는데도 너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래서 이 기쁨은 내 속에서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기쁨을 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진리를 보면서 누리는 기쁨이죠. 진리 안의 기쁨이죠. 진리 안의 기쁨.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이 진리, 지금도 진리 안에서 기뻐할 뿐 아니라 그 진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기쁜 거죠. 물론 요한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교당할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경우도 많았고, 끓는 가마솥에,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기도 하고, 밤모습에 유배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히 기뻐하는 이유는 진리 때문에. 그 진리가 뭔가? 부녀여,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사실은 요한복음 13장에 이건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근데 요한은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서로 사랑이 새 계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이제 전해진 전승에 하면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걷질 못했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설교 단상에 설 수가 없어서 의자에 앉은 채로 제자들이 이제 설교 단상에 세워놓으면 설교하고, 설교가 끝나면 또 다시 데리고 가고, 그렇게 마지막 노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한 내용이 딱 한마디를 하고 내려갔다고 그래요. 노년에는 항상 서로 사랑하라. 그 한마디 하고 또 가고, 또 오면 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가고. 이게 이제 요한의 마지막 설교였다라고 전승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게 새 계명같이 쓰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한이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서로라는 말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죠. 둘째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의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알고 보니까 진리는 하나님도 이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고, 언제부터? 처음부터.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어떤 무엇과 상관없이 영원전부터 내 안에 계셨다는 게 진리라는 거죠.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마치 뱃속의 아이가 자기가 몰라도 이미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했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철이 들어서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부모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가 깨닫기 전부터 부모가 그를 사랑했던 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영원히 우리 안에 주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장로죠.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기도하고 힘쓰고 했어도 내 것이 아무것도 먼지만큼도 내 것이 없는데도 그게 그렇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도 내 인생, 내가 고민 안 하면 누가 고민하나?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나?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누가 염려해 주나?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그 하나님은 그냥 나의 도구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만일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됐다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진리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 가운데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고, 사랑 가운데라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시다.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 운행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고민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고민하시고 염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계명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계명. 성경 66권은 계명인데, 계명은 언약이죠. 언약.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약 안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는 게 요한이 나이가 들수록 깨닫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이것인데 계명 가운데 행하는 거다. 계명은 한마디로 언약. 이건 새 계명이 아니에요. 새 계명처럼 말씀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건 우리 요한 1서에서 너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이 말은 보이는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부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 상황, 사람, 문제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영생이고, 이걸 부인하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실상으로 보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보이는 건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예요. 이 보이는 모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거죠. 스스로 삼가하고 우리가 일한 걸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러죠. 이 그리스도의 교훈은 하나님의 계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간직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물론 물리적으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모른 척 해라 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가 뭐 불신자도 전도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이때의 집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인사라는 말은 그분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라는 게 절대 아니죠. 제자들은 다 순교하기까지 인사했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자기를
죽이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인사를 다했고, 실제로 요한도 끝까지 자기를 핍박하는 모든 이 유배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인사는 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는, 인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인사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입 맞추는 건데, 이 인사가 다른 서신서에서 입 맞추지 마, 입을 맞춘다는 건 실제로 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 말은 어떤 경우에도 선악으로 가면 안 되고 계명 안에, 언약 안에 말을 해라. 그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악한 일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택하심을 받은 너희 자매, 이 내가 너희 자매의 자녀들이, 너희 왜 자꾸 자매만 나오고 부녀만 나오냐면 다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인사를 한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 하나님의 사랑, 보이는 걸 기초로 때로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밤모섬에 갈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어떤 사랑이 있는가를 서로 문안하라. 사실은 요한일서는 짧지만 너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너무 비유와 계시, 이게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했던 모든 내용, 요한일서에서 말하고자 했던 모든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비유로 이야기해서 얼뜻 보면 어떤 부녀한테 이야기하고 뭐 딸들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을,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계명 안에서 행하라. 계명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게 진리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와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은 영원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서로 그 사랑받은 자로 문안하라. 사랑받은 자로, 사랑받는 그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말하는 자로 서로 문안해야지, 서로 보이는 걸 기초로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지배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말로 입을 맞추지 말라는 의미로 요한이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명 안에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 안에서 부르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주인된 이 생각이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그것에 무난하고 인사하지 않도록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바로 진리, 언약,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문안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